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파티에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내 영이 말씀을 먹게 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써 믿음의 힘을 부여받아 그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와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부터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영어 표현에서는 be careful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그 거룩한 인정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사람의 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거는 굉장히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나의 어떤 선한 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늘에 왔을 때는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reward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have no reward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것을 잘 주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내면서 나의 그 선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그들로 알게 하라는 거는 그때는 인정받으려고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의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는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설령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서 하늘에 리워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왜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냐고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은
우리가 워낙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람들한테 그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되면 너희가 하늘나라에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을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의 의, 말씀의 의, 성령님의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의 어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적인 모습을 살아낸다면 그 선함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과 또 어디까지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공력을 불로써 시험받는다. 즉 불스캔 받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한 의는 사람 앞에 영광을 받잖아요. 그때 다 또 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기까지 말씀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불로써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시험할 것이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심어지면 하나도 타지 않을 것이고 나의 의, 나의 영광, 나의 어떤 그 무엇을 위한다고 한다면 그때 불스캔 받을 때 싹 다 탄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상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골방이란 말은 작은 방, 꼭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your room, 너의 룸인 거예요. 근데 그 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이면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이면 그것이 곧 거룩한 장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숨어있는 메시지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겠죠. 여기서 문을 닫고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물론 단순히 문을 닫았을 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기도로서 우리가 영의 기도로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속뜻은 또 어떤 뜻도 있냐면 문을 닫아라. 이 표현 close the door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너의 욕심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의 문도 닫고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세상 것들의 문들을 열지 말고 닫고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버지와 함께 은밀한 중에 기도로서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상급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없고 그리고 동록도 이것을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도둑이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헌금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봉사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희생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혈의 권세로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빚진 자로서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이게 다 너희가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의 분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보물이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보물에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녀의 이 보물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치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보물이 돈이라고 하면은 이 돈이 일막악의 뿌리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서 이 돈으로 하여금 내가 죄지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도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도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한글로 도둑이라고 나왔죠. 이게 도둑이라는 것이 단수로 나왔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이 도둑이 thieves, S가 붙어갖고 도둑들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도둑은 도둑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매치기 도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금은보화 터는 도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둑의 종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도둑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둑이고 도둑질하는 자인데 무엇을 마귀가 나로 하여금 내 것을 뺏어가서 도둑질을 해서 갔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돈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거가 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보혈의 권세로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으면서 그 구원받았던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도둑질을 하는 게 뭐냐면 나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없으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정말 나 이거 미친 건 아니야?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나하나 말을 하면서 한탄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의 기름을 뺏긴 거예요. 누구에게? 도둑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시점에서 마귀가 진정한 참만족을 또 나에게 도둑질 해갔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잠시 잠깐 또는 순간적인 즐거움은 찾아올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진정한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만족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왜 우울증이 옵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자기가 그 원하는 돈을 갖고 있는데도 왜 우울증이 오고 살기 싫단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어떤 성공을 해서 무슨 좋은 대학을 가고 어떤 좋은 직장을 갔을 때 여러분들 그 직장이 정말 만족이 될까요? 그 대학이 정말 만족이 될까요? 누구는 정말 최고의 명문대 가서 다른 애들한테 또 찾아오는 열등감 속에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누구는 최고의 직장에 취업을 했어도 성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열등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대입해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공부를 사랑하는 자는 공부로 만족하지 못한다. 성공을 사랑하는 자는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걸 다 대입할수록 여러분들 세상 것 다 대입하다면 한두 끝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요를 사랑해서 풍요를 사랑한 자는 풍요를 만족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태어났는데 이 속사람이 그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마다 겉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사람의 원함은 세상 것에 썩어질 것, 쇠해질 것,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쇠하지 않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은이 많고 금이 많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 세상과 상관이 있고 내 육과 상관이 있고 내 겉사람과 상관이 있죠. 오히려 그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에 몰입을 해서 그걸 얻어내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것을 갖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지 않느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다. 이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너희가 먼저는 그의 나라, 킹덤, 그의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지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but이라는 접속 연결어가 생략됐는데요. But, 하지만 seek first his kingdom. 말 그대로 첫 번째로 그의 왕국을 seek 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will be given, 주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you, 너에게. as well, 또한.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해보게 되면 또한 너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는 먼저 내려놓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이 수업, 대학교 다니는 거, 지금 당장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 지금 나에게 당장 주어진 누군가의 만남, 이거부터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수도 없고 설령 하나님 앞에 어떤 고민거리를 얘기해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 응답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실 때 나머지 것은 곁들여지는 건데 우리는 사이드 메뉴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메인 메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인 메뉴는 영원한 메뉴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쓸데없는 사이드 메뉴에만 계속 관심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해도 계속 사이드 메뉴에 속아서 사이드 메뉴만 먹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메뉴만 먹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해도 그 회개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먼저 구하라. 썩어지지 않을 것을 먼저 구해라. 하늘의 것을 구해라. 영원한 것을 구해라. 쇠하지 아니한 것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타나는 거는 나머지 쇠하여지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이해되셨습니까?
주님께 고백하는 영의 일기, 순종한 삶은 무엇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살아간 것을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내 영이 말씀을 먹은 것으로 재료 삼아서 영의 기도문을 써서 더 강력한 영의 양식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죄를 확실히 다스리고 죄를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 최고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영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나의 의를 돌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의를 돌려서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 기도의 상급을 갚아 주시옵소서. 문을 닫을 때 나의 욕심의 문이 닫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의 문이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문도 닫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있는 모든 염려의 문이 닫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좀이나 동룩이 없어서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가지도 못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마귀가 이것을 절대로 도둑질해 가지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의 기쁨과 감사를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나의 참만족을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이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곁들여서 나로 하여금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은 그것을 염려하기를 원하나 내가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염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조건이 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염려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리 기도해 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숨을 지켜주셔서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해지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서 영의 기도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번째 날인데요. 5번째 날에는 더 은혜가 많이 됩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보화를 캐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영의 일기를 쓰게 만들어 드리고, 그것을 통해 상급이 되는 영의 기도문을 쓰게 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한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이것도 하나씩 잘 체크해 보시고, 상단 위쪽에 보면 날짜도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잘 기록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성숙해가고 하나하나 점점 영의 힘이 강해지는 것, 즉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소멸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잘 붙잡고 성령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모시면서 한 걸음씩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저는 5번째 날에 또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